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할 때 이 목마른 자는 단순히 목이 마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겠죠. 시편 42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이라는 말씀처럼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라는 의미는 물을 찾는 사람, 물을 사모하는 사람. 근데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그냥 어떤 의식적,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기도에는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예배든 기도든 하나님께 헌신이든 하나님께 연락이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응답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나 헌신이나 기도나 모든 중심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함 속에는 또한 감사도 간절한 감사, 진정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 역시 목마른 자와 같은 의미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나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네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받는 자들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 앞에 나오는 삶이 결국 뭐예요? 주께로 가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하는데 물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건데요. 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건 곧 은혜를 내게 베푸심인데 이 속에 내가 사는 걸 말해요. 그러나 거기 뭐가 있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오면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여기 보면 값없이 돈 없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대가성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살아 그랬어요. 살아. 값없이 와서 사 먹되 너희는 와서 돈이 없는데 와서 사 먹되 하면 끝에도 살아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뭘 말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되는데 그 은혜는 뭐한다? 하나님 앞으로 사모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게 주시고 헌신자에게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고 이 은혜의 통로들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몫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은 응답 주시는 거고 내가 하는 몫은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축복의 원칙을 늘 여러분 보시지만 믿는 거는 나의 몫이에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는 거는 나의 몫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행하는 건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행하는 거기에는 사모함, 주께로 가까이 나아옴 그리고 물가로 소를 끌고 가서도 물을 마시는 건 자기라는 것처럼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도 나의 몫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몫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그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헛된 수고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내가, 이 부분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인가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부지런함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도 어느 한 순간을 살아도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서 그 후에 우리들에게 열심히 따라올 때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눈 뜨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그저 이 호랑방탕이라고도 하고 또 게으른 자의 삶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닭이 모이를 많이 줍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할까요?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성공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실패조차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패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연속되어지며 뭐가 될 수 있어요? 성공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개발품들이 하나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실험을 통하여 그것이 또 한번 오류가 나면 잘못되면 다시 또 고치고 다시 또 고치는 반복된 실수의 연속 속에 하나의 완성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상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항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순간을 살고 하루를 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 세상 것의 유혹에 빠져 살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했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앞에서 뭐라고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기름진 것이라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잖아요. 1절의 말은 같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청종한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 들어라. 내게 나와 들어라. 여러분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내 영이 살면 내 육도 사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길 간구한다 그랬으니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관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좋은 것, 즐거운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사는 역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했다. 영원한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일상의 세상의 언약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동안의 계약이죠. 그 약속은 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영원한 약속을 세상에 있는 영원한 약속이라도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의 모든 약속은 내가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이다 말이에요. 물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인데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왕권의 언약이에요. 왕권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해서 그 왕권의 영원성을 말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의 왕권은 영원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위의 영원한 왕권은 바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 예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민족이 나라가 백성이 영원한 견고하겠으며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듣고 따라 살기 위해 힘쓰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고 그 누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과 앞에서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거,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거. 그 세상 것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확실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4절에 그러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실한 은혜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그 길을 걸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인 삼았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 삶을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곧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핵심 포인트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하고 따라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았습니까? 아니죠. 일정한 시간을 자라다가 살다가 어떤 사람은 뭐 나이 먹어 늙어서 이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 예수께로 나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은 이 택한 자의 구원이 됐던 이방인의 구원이 됐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와 뿐만 아니라 인치시며 보호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이끌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거고, 그 은혜의 인도함을 따라 이 아침에 주여전에 나와 예배하신 거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이 될 거고요. 오늘 한 날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5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속에 9가지 서정 속에 마지막이 영화 구원에 이르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앞에 언약이 확실한 은혜인데,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이 이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입술에 담기는 모든 말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위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